자, 창세기 2장의 주제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1 플러스 5 그래서 6가지입니다. 주제가. 첫 번째는 1인데 1이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아서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가진 존재.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육체만을 추구하면 모든 관심이 육체에 관한 것, 이 몸에 관한 것만 추구를 하면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영혼을 추구하면 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면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삶에 참여할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 플러스 5 5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입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대로 있는 걸 원치 않으시고 가꾸고 경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 그리고 네 번째는 계명입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계명은 모든 축복의 그 기초가 되는 베이스가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무너지면 모든 축복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결혼해서 나누고 오늘이 9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결혼에 대해서 나눌 때 저는 정말 결혼에 대해서만 나누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5번째 결혼이라는 주제가 이 단순히 결혼만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하이라이트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표현된 것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천지창조의 마지막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두 사람을 각각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천지창조의 위대한 주제가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되심, 즉 삼위일체의 특징이 부분적이지만 표현된 창조가 바로 인간 창조이고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하나님의 작품이 결혼입니다. 인간 창조입니다. 결혼을 완성시키심으로 모든 창조물,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결과 하나됨이 표현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온 천한 만물 가운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온 천한 만물 가운데서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또 그 결과 하나됨이 표현된 것이 인간 창조 즉 결혼입니다. 아주 커다란 별을 보고 하나님의 정말 강대하심을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볼 수 있는 것은 인간 창조이고 결혼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점정, 즉 마지막 붓을 터치하심으로 모든 창조가 갑자기 화려해지고 화려하게 완성되고 비상하는 순간입니다. 충분히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인데 바로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나누지 못하는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결혼은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 공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바로 자립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특별히 신앙적으로 자립을 의미합니다. 그전까지는 부모 의존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의존적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은 완전히 자립하여 스스로 서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의미에서도 만약에 자립이 된다면 부모님을 모셔서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 이건 자립이 아니죠.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자립이지만, 그래서 이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경제적인, 정신적인 다른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자립이고 부모를 떠나.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은 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 즉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혼은 한 남자가 그의 아내, 즉 한 여자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동성 결혼은 결혼이 아닙니다. 성적인 중독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성애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마약에 빠졌다면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약을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그 성적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하여튼 당연한 건데 요즘은 다시 정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결혼은 뭐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 된다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결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피조물 중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창조이고 결혼입니다. 천지 창조의 최고의 절정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이 나타난 것이 인간 창조입니다. 여러분, 활용점정이란 말 아세요? 용 그림에 점을 눈에 점으로 눈을 그렸다 이런 말인데, 자, 어떤 사람이 용을 그렸는데 너무너무 잘 그려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와, 저거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용에 눈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눈알을 안 그렸냐고. 그래서 그 작가가 눈알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용이 살아서 날아가 버렸대요. 그렇게 잘 그렸다. 그래서 활용점정.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활용점정이 인간 창조 중에서 결혼입니다. 자, 그 하나된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작가의, 창조주의 최고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간 창조 결혼인데, 그 의미는 바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 된다는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똑같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완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굴도 닮고 모습도 닮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가 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면에서 같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것이 같은데, 좋아하는 음식도 같을 수가 있고 뭐 많은 것이 같은데,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나누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인생이 그 두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가 똑같아야 됩니다. 목표가 다르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 같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추구하는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결혼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같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목표입니다.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경건하게 살고자 막 애쓰는데,
그래서 구제하고 막 이런 데 힘쓰는데, 한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막 세상 욕심으로 가셔서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산다고 한다면 맨날 부딪히고 맨날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억지로 몸은 하나가 됐지만 가치관이 다르면 맨날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치관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큰 기준은 다 똑같아요.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 하는 것을 다 나쁘다고 하지 좋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또 약한 사람들 돕는 것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가치관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들을 키울 때, 예를 들면 엄마는 잘못됐다고 아기를 막 혼내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아빠는 됐어 그러고 괜찮아 이렇게 해버리면 두 사람도 힘들지만 그 자녀는 완전히 망치는 거죠. 그 아이에게 바른 가치관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먼저 말한 사람 말대로 하고 다른 것은 뒤에서 두 사람이 조정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도 안 맞으면 최종 권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의 권위 앞에 두 사람이 다 복종할 수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도 하나가 돼야 돼. 가치관. 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이런 것, 큰 것, 인생의 목표, 가치관 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이면서 모든 면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결혼에 대한 개념이 없이 결혼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결혼에 대한 개념이 없이 결혼해요. 그래서 몸은 하나가 됐는데 다른 건 다 찢어져요. 맨날 부딪히고 맨날 찢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완전 지옥이죠, 지옥. 요즘은 결국 그래서 이혼합니다. 온전한 하나는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두 번째, 전체 네 번째는 것은 보완한다는 뜻입니다. 보충한다는 것. 이혼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퍼센테지, 이혼의 사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틀려서 이혼했다. 안 맞아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부부들이, 다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부들이 성격이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충돌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면 기왕이면 같은 성격을 가진 남녀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충돌하지 않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서로 보완해 주라는 겁니다. 나의 장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메꾸어 주라는 것이죠. 나의 장점, 상대방의 장점, 나의 약점, 이걸로 맨날 부딪히지 말고 이렇게 메꿔 주라고, 이렇게 메꿔. 그런데 저부터도 메꾸고 보완하려고 하기 전에 벌써 정죄부터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하고 정반대인 제 집사람의 성격이 너무 좋았는데 언제부턴가 감사하기보다는 맨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 배우자에 대해서 막 칭찬합니다.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닌데 내 배우자를 칭찬하는 것인데도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내가 칭찬받는 것처럼. 이 경우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이죠. 같은 것이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냥 막 거품 물고 와가지고 내 앞에서 나의 배우자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막 비난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럼 되게 어떻게 반응해요? 맞아. 우리 집사람은, 우리 남편은 맨날 그래. 우리 집사람은 맨날 그래. 우리 남편은 맨날 그게 문제라니까요. 막 이렇게. 이건 하나가 아니죠. 칭찬을 받을 때 내가 기분 좋다면 욕을 할 때 내가 기분이 나빠져요.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닌데, 막 내가 열이 나고 화가 나고 뻗치기 시작하면, 즉, 나를 비난하는 것으로 들리기 시작하면은 하나입니다. 자, 나의 배우자의 약점을 나의 강점으로 보완할 때 완전히 딱 끼워져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강점을 가지고 배우자의 약점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면 배우자도 자기 강점을 가지고 내 약점을 비난하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전쟁터가 됩니다.
내 장점은 배우자의 약점을 보완하고 메꿔주라고,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그 장점으로 배우자를 찌르고 상처만 주면 결국은 뭐예요? 자신을 찌르고 자신을 상처 주는, 정말 미련한 짓이죠. 그래서 신기해요. 배우자를 막 공격해서 상처를 주면, 물론 배우자도 상처를 받죠. 근데 나도 힘들어요, 상처가. 서로 보완해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서로 약점을 보완해 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서로 약점을 공격하고 찌르면 바로 지옥입니다. 가정은 내 현재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는 곳이, 용납이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훈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훈육할 때도 그 잘못을 지적은 받지만 그래도 사랑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밖에서는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에 오면 마음대로 퍼질러져도 다 용납이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사랑받고 받아들여지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홈 스윗 홈입니다. 그래서 천국입니다. 자, 하나됨의 의미, 지금까지 많이 나눴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뒤에 있어서, 사랑이 fully 완성될 때 하나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큰 별이나 이런 정교한 아주 그런 세상들을, 정확히 움직이는 세상들을 볼 때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지만 바로 가정에서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뭐예요? 1+1이 2도 아니고 half 1도 아니고 1+1이 1입니다. 둘인데 하나이고 하나인데 둘입니다. 이 신비를 저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